주님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오나 파스카. 코스모스 세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 학자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천체 물리학 학자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해박하고 잘 알 뿐만 아니라 쇼맨십도 뛰어났습니다. 칼 세이건과 함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칼 세이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공계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고 납득 가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말이 지구를 일컬어서 창백한 푸른 빛의 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ale Blue Dot이라고 얘기한 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코스모스 키즈들이 칼 세이건이 쓴 그 코스모스란 책을 보고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한 50대, 60대 천체 물리학 교수, 우주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당의 윤명연 바오로 형제님도 코스모스 키즈인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가지게 하는 거죠. 우주를 바라보게 하고요. 한국이 왜 잘게 그렇게 사람들이 심성이 자냐? 이 한반도가 뚝 잘려가지고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상력을 없애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거죠. 더 위쪽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계를 가졌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포부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저 우주를 희망하게 하는 가치를 준다는 건요, 더 큰 가치의 포부를 가지게 하고 사람이 더 멋지게 호연지기를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이 칼 세이건처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또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하다, 아버지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리학적인 용어를 써서 어렵게 지구가 어떻고 우주 안에서 얼마만큼의 작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창백한 푸른 빛이다라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하게 되고 거기를 추정하고 따르는 학도들이 생겨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내면 세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믿고 따르고 헌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가치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톨릭 교회는 이 부활초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얼마나 문학적입니까? 어디 이태리나 뭐 예루살렘 가면 이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이에요, 아니면 이게 예수님을 감쌌던 무덤에서 나온 이게 아마포예요, 이게 얼마나 졸렬합니까? 그때 그 물건이에요 알 수도 없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 물건이 만들어진 연대 측정이 예수님 시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걸 가지고 숭배하고 이거에 매달리게 하는, 그것보다도 그때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둠 속의 빛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목마를 때 생명수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라고 상징해 주는 겁니다. 칼 세이건이 메타포를 써서 사람들에게 우주를 바라보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진리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활과 신앙과 내면과 하늘과 땅을 엮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신학들, 어려운 논리들이 사실 더 쉽게 전달될까요? 때로는 신학도들에게, 신학자들에게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알고 천천히 긴 시메스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군다나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부활절 하루 오늘 나오신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다가는 다 도망치겠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옛날에 있잖아, 효자가 살았고 불효자가 살았는데 효자는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엄마가 약을 좀 사오라 그러니까 밤에도 나가니까 호랑이가 자기 등에 툭툭 꼬리를 치면서 타라고 약을 구해줬는데, 불효자는 엄마가 약 좀 사오라 그러니까 싫어 그러고 놀러 나가다가 호랑이가 그놈을 잡아먹었대. 뭐를 배울 수 있습니까? 효성 어린 삶을, 인간의 도리들을, 사람 노릇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삶이 살아가야 될 전망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해준 게 무엇이냐? 성경책이라 그럽니다. 성경책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착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갈등하고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느님을 바라보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때, 쓰러질 때마다 아버지 하느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섭시다 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게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있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이렇게 집 대문에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위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이렇게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학고방만 해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2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으면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너네 아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국어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부활절 날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성당에서 삶은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며 생전 처음으로 선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벌컥 내시면서 예수님이 구원만 준다고? 구원만 받아서 어떻게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을게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지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도 몰래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며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서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한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시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초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펼쳐보니 생전에 처음 보는 수표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준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린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미사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는데 엄마는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를 좀 써라.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진짜 부활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물론 그거 부활의 가장 근본이고 원칙이고 우리의 모델이죠. 하지만 진정한 부활은 희망을 잃고 술에 쪄들어서 울기만 하고 절망하던 엄마가 이렇게 바뀐 게 진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낳게 한 것은 용욱이의 기도가 있었고요. 용욱이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동화 작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족들의 삶이 가장 피폐하고 찌들었던 그 삶이 순식간에 바뀔 기적의 순간, 부활의 순간이 올 겁니다. 저한테도 올해 그 부활은 오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한 30년 넘게 안 보고 살았죠. 2년 전에 아버지 이제 말기암 진단받고 동생이 접근해서 같이 돌보긴 하는데, 동생이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마음, 아버지가 동생에게 품었던 그 껄끄러움, 좋은 마음이 있겠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부족함들이 내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아주 위중한 일을 당하셨고요. 제가 급하게 달려갔다 왔죠. 그때 동생이 아버지 자꾸 뚝뚝 눈물 흘리고 옵니다. 가장 어렸을 때 나하고 아버지는 덜 친한데 나는 엄마 편이고 동생은 아빠 편이라서 아빠랑 동생이랑 그렇게 지냈던 그 모습을 다시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치매가 오셔서 이 세상 살면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고집들을 다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어린애같이 됐더라고요. 순수하게. 이제 저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하는 말이, 내가 죽어도 너한테 신경 안 쓰이게 죽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그 말만 진심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나보고 네 어디 있냐 그래서 미국에 있다니까, 미국에 왜 있냐 그래서 신부, 본당 신부로 있다니까 네가 신부가 됐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남아있는 자식을 위한 마음은 그 진심이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하고 엄마가 사실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찾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엄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춘자가 죽었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미사 제대 때 미사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희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치매가 와서 착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화해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또 위기가 오지만 사순절 같은 그 위기가 이렇게 부활의 삶으로 맺어집니다. 용욱이의 부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울 김용옥 씨가 그럽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지 않아. 오히려 철학이 이 사람들에게 쉽게 대중화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 철학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치성드리고 신앙에 막 몰입되어서 신학적으로 성서하게 해박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부활초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어둠 속에 빛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메타포를 느끼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부활해 나가는지를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그 깨달은 다음 같이 찬미하고 같이 감사하고 그 다음 근기 있게 꾸준히 신앙생활 함께 해나갑시다. 본당에 도네이션도 좀 많이 하고요.